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은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문의 문제, 개인 문제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꿀 수 있고 설리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안 그래도 땅덩어리가 좁은데 두 개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위에는 공산주의, 밑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창시자는 칼 마르크스와 또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이들은 전 인민 해방을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파라다이스를 선사해 줄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역사가 증명하죠. 가면 갈수록 그들의 주장은 파멸을 가져왔고 특히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에 크게 일조했음을 증명해 내었던 것입니다. 특히 두 사람 가운데 이 마르크스는 참 불쌍한 자입니다. 그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하기를 가정이란 부르주아의 노동 생산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정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제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았는데 7명의 자녀를 뒀는데 결국 그중 4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사망했고 살아남은 딸 3명 중 2명은 아버지의 사회주의 이론에 심취했다가 자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주장했는데 그 아버지의 이론에 따라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 딸의 남편도 자기 아버지의 신실한 추종자였는데 같이 동반 자살했죠. 마르크스는 평상시 자기 아들에게 너는 악마에게 지배받는 놈이야 이렇게 자주 비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아주 적극 권장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극히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실존하지 않는 존재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억압하는 사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물론, 무신론을 그 사상을 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진 데에 따라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잘 아시죠? 로댕. 그가 만든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홀딱 벗은 남자가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 아시죠? 또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데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 잘 봐야 합니다. 이 마르크스처럼 틀린 생각을 가지면 그의 인생은 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 사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이념과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이념이요 사상일까?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이념이며 사상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즉 죽이는 이념과 사상은 결국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람은 사상에 사로잡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녀에게 그대로 가죠. 그 사상이 자녀를 잡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할 사상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아닙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러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이 여러분의 사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했는데 7살짜리인데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더니 안 받는 겁니다. 아예 애가 손으로 탁 이렇게 합니다. 저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나 예비된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 때 세 종류의 직분자를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백성들이 100% 만장일치했다고 해서 그를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여야만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만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며 잘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도적 사단으로부터 건져내고 보호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직분자인데요, 죄를 지은 백성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안수하고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짐승에게 간다고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마련하셨죠. 그 짐승을 죽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전해주는 직분자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뉘우치세요. 갱신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세 종류의 직분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지구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 문제를 해결할 왕을 제대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에서 건져낼 제사장을 제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전해줄 선지자를 제대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정신병입니다. 21세기 병이라고 하죠. 오늘도 아침에 들어보니까 2021년, 22년, 2년 동안 정신병자 수가 10배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갈수록 뉴스에 보시면 막가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싸움했다고 그냥 버스가 오는데 거기에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몸이 갈려서 죽기도 하고. 현재 일본에는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300만 이상 우상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앞으로 머지않아 전 지구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릴 것이라고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신병에 걸릴까요? 진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만큼 인간은 정신문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가면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온전해져 갑니다. 심지어 몸에 있던 병도 나아버리죠. 갈수록 청소년들이 방황합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탈선하는 이유는 감기 걸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몸이 좀 피곤해서 탈선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에 참 안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래되다 보니까 마음의 불치병까지 걸려서 그걸 밖으로 막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전문가들은
원인도 모른 채 자꾸 다른 방법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세 가지 직분을 제대로 만드셨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성홍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안성홍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그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보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줘야만 그리스도가 됩니다. 또 살아나야만 되죠.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행하신 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부여합니다. 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라 부르든 그리스도라 부르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 가지의 근본 문제가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21세기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또라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는요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담대히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완전히 결론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과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이성자 권사님이 만나고 있는데 너 귀신 본다는 그 아가씨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갑니다. 또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모든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나머지 제사장들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개인의 어두운 부분에까지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틀린 생각, 어두운 감정, 삐뚤어진 정서,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말, 틀린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저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먹구름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 이름 많이 부르는 만큼 여러분은 해방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어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생명을 줬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못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말 못합니다. 그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중직자들도 잘 모릅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거짓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지, 진짜와 거짓을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것은 진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만 알지 잘 모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확실히 믿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우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십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믿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원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래동화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신을 만드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랬던 인간이 무너졌습니다. 죄를 가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깨어졌고 지정의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어져서 창조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칼빈 목사가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요 정적으로 고장나버린 존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종교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개를 키워보십시오. 수천 년을 키워도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질 못합니다. 개를 아무리 오랫동안 키워도 아무리 세뇌시켜도 예수님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는 개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여러분 개를 보고 이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그러지 마세요. 개는 자식이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식 옆에 두고 짐승을 보고 네 누나다 형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은근히 아이에게 개와 짐승과 사람이 동급인 게 들어갑니다. 애칭인 건 괜찮은데 동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은 키우다가 잡아먹는 것이죠. 이 말 듣고 우리 교회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대로 말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늘을 향해 빌고 땅을 향해 빌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향해 빌어왔던 것인데 그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물컵입니다. 분명히 물컵이죠. 그런데 이 물컵에 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안녕하십니까? 내 소원은 이겁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이 나무를 그럴싸하게 신처럼 딱 만들어 놓고 돌멩이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엎드려지라고 소원을 빌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붙여놓고 또 소원을 빌고 연초가 되어 보십시오. 산으로 바다로 나가서 떠오르는 해를 향해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 해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이루어주는 게 아닌데. 심지어 밤에는 달을 향해서 빌고 돌을 깎아 만들어서 그걸 산속에 모셔놓고 빌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가져다 놓고 지극정성으로 빌고 있습니다. 계속 빌다 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나무나 돌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기에 절하고 섬빌 때 귀신이 와서 절받는데 그 귀신이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고서는 결국 그 후손 자자손손을 망쳐놓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상은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두고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하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마귀 손에서 죄에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인데 종교는 사람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지금도 산에 가보세요. 머리 빡빡 깎고 그 귀한 분들이 평생을 길을 찾아갑니다. 양심 있는 스님들은요, 나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랬죠.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스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스님은 지금 도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했다. 내가 부모를 떠나 집을 나와 스님이 된 이유는 길을 찾기 위함이요 구원받기 위함인데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내가 길을 찾는 날에는 이 절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버핏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부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석가모니는 남아다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시야 소래 오두무유 지덕냐. 언젠가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구나. 그걸 스님들이 많이 감추고 있습니다. 안 드러내려고. 참 양심적인 분이죠. 종교는 사람이 직접 길을 찾아가는 것인데 결국 인간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을 찾으러 가지 말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됩니다. 또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 구원 얻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불공들이고 고아원, 양로원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도 해봅니다.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면서 살면 인간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못된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정신질환에 더 잘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양심에 갇히기 와가지고 어쩌고 악한 사람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뭐 어때서 막 죄짓고 다니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종교의 주인은 알고 보니 사단입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깊이 관여하면 할수록 우환이 들이닥칩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종교 생활하지 말고 복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마다 위조 지폐를 방지하고 찾아내리고 화폐 감별사가 다 있죠. 이게 위조 지폐인지 진본인지 그걸 구별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훈련할 때 그들의 훈련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대충 몇 번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진짜 화폐만 계속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진짜 돈 있죠? 그거 그냥 계속 펼쳐봅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시집도록 진본만 계속 봅니다. 시간만 나면 진본을 들여다보는데 가면 갈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진본에 대한 완전히 각인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는요 아주 조금이라도 틀린 위조 지폐를 보는 순간 막바로 알아차린답니다. 이거 아니네. 이렇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 첫째로 복음을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목사 말 좀 들으세요. 복음을 매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이 싫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겨워도 그리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치유받는 길입니다. 신구약 66권 속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 선구 매일 보고 듣고 말하고 해야 합니다.
이 일을 매일 한다면 위패 속에서 진패를 찾아내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한국과 세계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실천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복음화 앞당겨질 겁니다. 복음을 매일 먹자고 해도 너무 성도들이 안 먹는 거 있죠. 폰은 맨날 보는데, 유튜브 완전히 열렬한 시청자인데 복음은 안 보는 거 있죠. 복음을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런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타임, 이걸 여러분의 하루 주기로 삼아버리세요. 하루 포타임 언제입니까? 자, 아침, 낮, 밤, 잠들 때. 아침은 하루를 시작할 때, 낮은 일할 때, 밤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들 때는 정말 잠들면서 그때그때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10초만이라도 하루에 내 타임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흐를 것입니다. 아침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낮에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로 복음을 각인하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복음을 누리고, 잠들 때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과 브리핑을 하면서 잠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정말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잠들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매일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100%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복음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 두 번째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한 주간의 행동 지침으로 삼으세요.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강단에서 받은 말씀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반대로 내 욕심이나 내 동기가 너무 강하면 강단으로 인도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딜레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볼까 싶어서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어느 새 가족과 함께 다락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새 가족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올 연말쯤에는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조언을 부탁하길래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려줬습니다. 지금도 일을 아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 또 당신의 모든 경험 잠시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당신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세요. 이렇게 일러줬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 우선으로 하세요. 그때 받은 말씀을 나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자세입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행복합니다. 비로소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고 감사가 나오죠. 그때는 내 속에 있던 불평, 분노, 억울함, 낙심 이미 저 멀리 따라가고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복음을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이때보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께 미션 드립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딱 적어놔 놓으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열매와 가까운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비밀결사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시대마다 그 성도들은 전부 비밀결사대가 다 되었죠. 교회가 이런 저런 이가 아니라 완전히 비밀결사대가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본질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서로는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자의 참모습,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우리 교회만이라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모든 직분자들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어머니와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들은 먼저 3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세요. 그리고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것입니다. 바닥 인생, 삼류 인생을 향하지 말고 오늘부터 인류 인생, 서밋 인생 향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적을 목표를 잡아도 50점을 목표로 잡지 말고 100점을 잡으면 적어도 한 6, 70점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서밋 인생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후배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모델로 삼고 자라날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같은 성직자를 두고 일컫는 단어인데 그만큼 렘넌트 사역자라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이것을 절대 미션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잘났던 못났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공을 쌓으세요. 다른 공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공을 쌓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부질없는 것인데 그런 것에 에너지 쏟으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삽시다. 내가 존심을 상해도 그리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그리합시다. 이것을 보고 복음적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